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성도는 교회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곳에서 다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는 모든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교회 만들기를 원하고요,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혹시 설교 중에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전 저희 교회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남의 교회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시대가 제일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행복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모든 시대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죄송합니다, 서장로님.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 시대가 그래도 제일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공동체는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가 아닐까? 다윗은 늘 전쟁하고 피난 생활하면서 다윗 자체도 자기 목숨 연명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가 행복했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 어느 시대가 가장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여호수아 시대라고 봅니다. 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사건 사고가 없어요. 특별한 문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껏이 있어봤자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것 정도.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니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평도 없는 민족에서 땅 한 평도 없다가 나라를 얻는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늘 전쟁하면 패하고 졌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아이성 전투 이외에는 다 승리하는 전투였습니다. 땅 없는 민족에서 땅 있는 민족이 되어지고 늘 패배하던 민족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였었다. 반대로 여호수아 시대 때는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걸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여호수아 시대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천 제2교회 교회 공동체가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 시대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임했을까?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는 어려움이 없이, 문제나 환난 없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아니,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당연하지, 마땅하지, 다 듣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관계를 꾸준히 좋게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죄송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수많은 지도자들 있지만 그들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나타나질 않아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엘리 시대의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며 고난을 겪거든요. 사울 왕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멋있게 시작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신들린 여인을 찾잖아요. 성경에 상당히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노원석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는 정말 귀하고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신명기 34장부터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립니다. 모세의 시대가 신명기 34장에 마무리되고 넘어가면서 쭉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는데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즉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1장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다른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장 15절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요단을 건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2절에 할례를 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5장 9절에는 할례를 마친 후에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6장 2절에는 여리고를 앞두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7장에는 아이성을 실패한 이후에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에는 아이성을 어떻게 새롭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앞부분은 대부분 다른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도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천 제2교회 노원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천 제2교회 교회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를 도와 협력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굳이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이후에 어쨌든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12절에는 지파별로 각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아직 강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다음에 건너가라라고 말씀했으니까
건너가기가 조금 편해요.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제사장이 먼저 앞서서 법궤를 메고 걸어가라. 그럼 걸어갈 때 그 물이 갈라지고 한쪽이 멈추고 한쪽은 내려가면서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말이 쉽죠. 저는 고향이 인천인데요, 수영을 못해요. 인천도 바닷가에 살았는데 수영을 못합니다. 물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 그런 사람 혹시 없었을까 싶습니다. 강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아직 요단 홍해처럼 끊어준 다음에 땅이 마른 다음에 건너가라 하시면 순종하기가 쉬운데, 범람하는 강을 건너가라, 그것도 법궤를 메고 가라, 아주 심하게 표현해서 죽으라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제사장에게 전할 때 제사장들은 순종을 합니다. 또 각 지파에 12명의 지파 대표를 뽑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중간쯤 가가지고 돌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각 지파별로 돌을 들고 강을 건너가라라는 겁니다. 왜? 강을 건너간 다음에 기념탑을 쌓으려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념탑을 쌓을 돌이 주먹만 했겠어요? 꽤 컸을 겁니다. 12개로 탑을 쌓아서 올릴 정도, 그리고 그것을 후대가 보고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들어왔다, 교육의 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들고 와야 할 돌은 결코 적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맨몸으로 지금 물이 한쪽에 쌓여가고 계속 모이는 그곳을 지나가는 것도 가슴 떨릴 텐데 거기서 돌을 들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대표들은 한마디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순종하는 일꾼들, 제사장들, 각 지파 대표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면에서 순종하며 협력할 때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는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놓고 볼 때 어느 지도자가 더 위대했냐라고 놓고 보면 누구나 다 모세를 이야기해요. 지도자는 모세가 위대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더 많이 했고 큰 일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행했는가?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 엄청난 비극이지요. 그것은 지도자를 도와서 협력하는 일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역량은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지만 문제는 모세를 받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잘 받쳐주는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 누나와 형이었고요. 일부 사람 있었는데 누나는 모세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하면서 모세와 대항하다가 나병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들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모세의 밑에서 협력해야 할 사람들이 협력하지 못하고 문제가 계속 생겨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당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겉 표면적으로는 지도자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지도자의 문제뿐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들이 협력하지 못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선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하는 일꾼들이 많을 때, 그 협력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 왜 7명의 집사님을 뽑는가?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부 많은 교회 안의 일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게 7 집사님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7 집사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우리 교회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초대교회의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때문에 초대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라 협력하는 7 집사님 때문에 초대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나 유대파 과부들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내적으로 문제 있을 때 일꾼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2교회가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그래서 늘 뵐 때 인천 제2교회 장로님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늘 고맙게 머리 숙여지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자를 잘 협력하는 교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고요, 그것이 교회를 위함이에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정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협력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아직까지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짐 싸라 요단을 건너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사장들은 앞장서고 대표들은 중간에서 돌 하나씩 들고 나와라 명령한 이후에 백성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짐을 싸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게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앞서서 나가고 백성들은 뒤따라가고,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직 물이 범람하는데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말하면 짐 싸겠어요? 아무리 유랑생활하면서 집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이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더욱이 그 말씀이 명령으로 내려졌을 때 단 한 사람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은 지금도 범람하고 있는데 요단을 건넌다고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사방에서 말이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뒤에서 사방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짐을 싸서 요단을 건널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협력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이 여호수아 시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라고 사실 뭐가 다르겠어요? 모세 시대의 그 사람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6장으로 넘어가면 여리고를 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니, 들어가서 성을 빼앗으려면 싸우자고 그래야지. 성만 빙글빙글 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에도 토를 달질 않아요. 근데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짓이냐고 했을 것 같아요. 정복하려면 싸워야지요. 전쟁 준비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성만 일주일 내내 돌게 하니 그거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단 한마디도 그들은 원망불평하지 않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아간을 처리하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칠 것을 작전을 다 명령합니다. 그러고 아이성을 또 쳐들어갑니다. 한 번 진 전쟁인데 이거 또 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아간 해결했다고 우리가 이 전쟁 이길까?
의심하는 사람 있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선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문제 삼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하면 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2교회 성도님들이 꼭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든 당회의 결정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상황에 안 맞아도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를 협력하는 교회 일꾼들, 그리고 그 지도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시대의 여호수아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런 문제 없이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큰 문제 없이, 큰 고통 없이. 싸움인데 어떻게 피해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까지 멈추고 달까지 멈추게 하시면서 역사하셨거든요. 왜? 이런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할 때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큰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승리하며 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지파별로 땅을 나눈 다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땅이 적냐라고 말할 때, 그럼 너네가 가서 직접 정복해 가죠 라고 말하면 또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며 정복해서 자기들의 땅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늘 택할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공동체는 문제없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십자가 지고 고난 겪고 마지못해 억지로 힘든 것 그냥 늘 참아가면서 인상 쓰며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주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모든 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버릇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힘들어요. 늘 일에 쫓아다니느라고,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고. 참 아쉽다. 부목사님들 계셔도 왜 부목사님들은 안 찾나 모르겠어요. 처음 교회 개척해서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한 게 아직까지도 그 습관이 안 고쳐져요. 내가 은퇴나 해야 이거 끝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인천 제2교회는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가는 일에 조금도 방해되지 않도록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먼저 협력하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지도자를 도와서 협력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 되길 원하고요.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름으로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보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인천 제2교회 교회 공동체는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